가득한 열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어만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이제는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를 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주의 말씀 묵도드림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478장 듣겠습니다.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이로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해와 저녁로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듯하도다. 아멘. 이 시간에도 모두 예배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갈 때 먼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죄인은 주 영광의 자리에 들어오지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장성교회 예배 드리려고 할 때에 저희들이 죄님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들을 깨끗이 씻으사 하나님 말씀 받게 합당한 주의 성도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교수님 용서의 오늘 돌아갑니다. 교동문 47번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47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씌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가져보겠습니다. 사도신경 드리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계명 교독하겠습니다. 십계명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아멘. 272장 편성 해보겠습니다. 고통의 명예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배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없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한 포로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하여 신현욱 지사님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베풀어 주시는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풍요로운 감사의 계절을 맞이하여 저희들의 삶도 이 계절을 닮아 좋은 열매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 예배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부요와 풍요에 빠져 영적인 자만과 게으름에 빠져 있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모든 우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아멘. 겸손함과 낮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할로윈 행사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갑자기 사랑하는 자녀를 잃고 슬픔에 빠진 그들의 부모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평강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국민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수학의 계절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사역과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에 복을 다하여 주시어서 잘 결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 고침을 위해 기도하며 치료받고 치료받으려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완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인생 하나님께 드리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은 고입과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 자녀들에게 다니엘에게 주셨던 지혜와 은총을 내려주시사 목표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 주시사 영적인 귀와 눈이 열리고 흩어졌던 마음이 주님께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에 주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하시어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다 한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다 잡았으면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고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숭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자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찬송가 273장 드리겠습니다. 273장.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3절을 완전 후에 4절 5절 드리겠습니다. 요를 멀리 떠나가 이제 옵니다. 나세의 힘에 살리라며 주여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말할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본문의 작교는 아마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로부터 키가 적다는 놀림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초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그 상처가 영원히 지워지지 않고 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적으로 그 정모의 마음이 계속 쌓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개오는 어쩜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그들에 대해서 복수를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뛰어나고 똑똑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수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력과 어떻게 하면 내가 이들에게 군림하면서 지난날에 받았던 것들을 갚아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선택한 직업은 바로 이 로마의 권력자들에게 아부하면서 출세하려고 했고, 또 그 이득을 챙겨서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돈으로서도 상당한 수준에 올라갔고, 또 권력도 그만큼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리장이라는 그런 직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세리장이 여러분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리장이 되기 위해서는 몇십 년을 그는 노력을 했고 로마에 많은 것을 갖다 바쳤을 것입니다. 그럼 이 세무서장, 요즘 말로 하면 세무서장인 것입니다. 세무서장이 되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 것은 우리가 보지 않아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돈과 권력을 다 쥐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마음이 답답할까요? 내가 돈도 최고 많이 가지고 있고 권력도 세무서장이 되어 있고 자기 밑에 세무관들하고 말로 하면 명령 한마디만 내리면 그냥 따라갈 그런 자기 수하의 사람들도 있는데 왜 자기 마음이 기분이 좋고 사람 사는 삶이 기뻐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돈 많이 준 남들에게 복수하고 자신의 삶도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살아가면서 이 돈이나 권력 외에도 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는 것이지. 지금도 그는 가만히 있어도 이제는 세리장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세리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오기 때문에 자기는 점점 재산이 쌓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면적으로는 점점 메말라갔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소문을 들으니까 자기와 같은 세리 중에 마태라는 세리,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 이 마태의 소리를 들으니까, 소문을 들으니까 그가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따라갔는데 그분을 따라가니까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행복한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삭개오의 마음은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아니, 그 예수님이 뭐 하시는 분이길래, 누구길래 그럴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자기 동네를 걸어가고 오신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 나도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마태가 그렇게 만나서 세계를 변화시킬 만한 그런 사람이 과연 누군가?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가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평소 일반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비춰는 것은 그래도 좀 따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할 건데, 누가 세무서장 같은 저런 로마에 붙은 악질 같은 그런 사람을 여주려고 하는 사람은 없고 도리어 밀어버리는 것이에요. 이거 잘 됐다 오늘. 그래서 삭개오는 생각하다가 결국 그는 뽕나무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런 많은 사람들의 장애인이 있지만 그 마음속에는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오늘 결단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역시 이 삭개오가 참 지혜는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보고 그쪽에 있는 나무 위로 올라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딱 했다는 것이지. 어쩜 삭개오는 그의 삶을 돌아볼 때에 이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얻기 위해서는 창피함이나 자존심이나 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내가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있어도 내가 악장같이 해야 되겠다. 오늘 이 시대에도 보면 돈에 무슨 병이 들어서 젊은 사람들이 서울로 올라가서 돈을 벌려고 별의별 짓들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 특별히 시골에서 올라갈 때는요, 그 서울 사람들과 경쟁하여 이기기 위해서는요, 더 열심히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대에 올라가서 허리를 메고 굶어가면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0대에 돈을 보고 이렇게 점점 재산이 불어나기 시작하는데요. 50대가 넘어서부터는요, 자기 몸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젊을 때 너무 그렇게 힘을 많이 쓰고 뛰어다니다 보면요, 일찍이 50대 되면, 후반 되면 몸을 가누기가 힘이 들 만큼 병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잘 나가는 사업체 또는 그 불어나는 물질,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도 한 번도 서보지도 못하고 자기 인생이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재산이 중요합니다. 재산이 없으면 참 어렵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재산도 중요하지만 이 땅의 삶은요, 재산보다 더 큰 아픔과 슬픔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잘못되어서 사고를 당하고 이 땅을 떠나갔다 하면 그만큼 더 슬픔은 없습니다. 더 나아가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을 잃었다든지 아내가 남편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슬픔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동방의 부자고 의인이라고 했지만 그에게 자녀들이 죽고 몸에 병이 들어왔을 때에 그 슬픔을 억제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잘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이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 땅에 왜 와서 내가 살아야 되며 내가 왜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런 질문은요, 현대 21세기 우리뿐만 아니라 벌써 16세기 더 나아가서 역사가 되기 전 BC 전부터 이런 의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던졌지만 그게는 해답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잘 아는 1600대 초반에 철학자 데카르트가 여러분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고등학교 때 다 배웠습니다. 그 내면의 해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데카르트가. 그래서 공원 벤치에서 앉아서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게 고민하면서 앉아가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쭈그리고 앉아있습니다. 공원에 관리인이 왔습니다. 빨리 와서 묻습니다. 당신 누구요? 어디서 왔어? 이제 공원 문을 닫아야 되는데 왜 내 여기 앉아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관리인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앉아있다가 누가 와서 그렇게 말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예? 나도 그걸 알고 싶습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지금 어디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그거 알고 있었으면 벌써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그는 불쌍한 존재요. 아직도 해야 하고 찾아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알고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앞으로 우리는 우리를 기다리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이걸 우리는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 여기 계신 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보면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읽어도 좋고 무엇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물론 물질, 명예 이런 거 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잃었다면 그 사람은 바로 생명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 잃어버려도 믿음만은 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참맛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건강하고 멋진 사람이 있어도요, 지금 볼 때 제가 볼 때는 아직 200년 이상 이 시대에 살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세계 이제까지 살아와 봤지만 행복은 잠깐이야. 우리의 고통은 영원히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 현재는 죽음과 질병과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내세는 죽음이나 슬픔이나 이별이나 질병이나 배고픔이나 눈물이 없는 곳이라고 그렇게 계시록 24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명예나 공로를 세워 정치적인 입장에서 자기 이름을 발견하려고 하지만 인생은 결국 한줌의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아무리 이렇게 많이 가지고 높은 위치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를 바라볼 때 나는 비참한 존재임을 깨달을 것입니다. 자기가 노력하여 얻은 것보다도 그는 어쩜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돈 버는 데 성공했습니다. 출세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 양심은 던져버렸습니다. 명예를 얻는 데로 성공했으나 가정의 행복은 잃었습니다. 이제 그가 되돌아보니 허무함이 그 가슴에 남아 있었고 인생의 참 만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날마다 우울해졌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니까 그는 모든 체면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습니다. 그럼 삭개오라는 자체의 이름 뜻이 무엇이냐? 우리도 사람의 이름이 다 뜻이 있습니다. 한자로 이래서 보면 뜻이 없는 사람이 없을 만큼 요즘 한글로 쓰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만 한자로 쓰면 다 자기 이름이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라 하는 그 뜻도 보면 순결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삭개오가. 그런데 자기 이름은 비록 순결이라고 그렇게 지었지만 그렇게 순결하게 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가 제대로 세금을 거두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여기서 당시의 이 세리장이나 세리들은 예로 들어서 로마에 바칠 세금이 10만 원이나 이라면 20만 원을 불러가지고 10만 원은 로마에 바치고 10만 원은 자기가 보고 때 착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들이 욕을 얻어 먹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오늘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났을 때 그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순결하게 벌지 못한 돈은 다 돌려주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삭개오는요 어쩜 오만에 자기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소모해 버렸습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또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럼 벌써 돈 다 날려가 버린 거예요. 예? 이 하나님께 서운하고 약속하는 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은 왜 반을 줘 뺐죠? 토색한 것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을 만나고 5분 만에 자기 재산을 갖다 다 탕진이 아니죠. 주를 위하여 사용해 버리고 말았고, 이건 어쩜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미국에 큰 병원을 개업하고 있는 어떤 의사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그 병원에 한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환자가 대단히 귀한 분이었습니다. 왜냐? 병원을 데리고 병원에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환자는 바로 아랍의 왕자였습니다. 그래서 뭐 아랍의 왕자가 병원을 데리고 병원에 왔길래 그렇지 않아도 뭐 의사들은 성심성의껏 고쳐줄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낫고 돌아가면서 그렇게 말하십니다. 병원비를 청구하십시오. 병원비를 붙여드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장이 이 아랍의 왕자가 왔는데 돈을 얼마나 청구해야 될까? 이게 좀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이 아랍 왕자가 치료를 받고 자기 병원비를 청구하라고 했는데 이거 뭐 얼마를 청구해야 좋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병원비가 1,000만 원이 들었다. 만약에 그래 그렇다면 1,000만 원을 받아야 되겠냐? 안 그러면 아랍 왕자니까 막 그냥 서비스로 해드릴까? 안 그러면 뭐 한 500만 원만 받고 하면 좋겠나?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래 목사님한테 병원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참 지혜로웠습니다. 뭐라고 말했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로 하면 그분에게 그분 수준에 맞게 내고 싶은 만큼만 내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에다가 그렇게 합니다. 왕자님 신분에 맞게끔 왕자님이 내고 싶은 만큼만 내십시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 있다가 편지가 왔습니다. 그 편지에 참 너무 잘 치러져서 감사하다. 그러면서 돈을 수표가 한 장이 딱 왔는데 예를 들어서 뭐 500만 원을 건치고 1,000만 원을 해서 병원비라고 얼마를 보냈나? 그 당시에 1억 수표짜리를 하나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원 원장이 보니까 완전히 막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때때로 했더니까 이렇게 1억 원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이랬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난 뒤에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원장 선생님도 거기에 맞게끔 하나님 앞에 감사의 하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감사 현금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는 그렇게 해놨습니다. 아직까지도 현금 한 푼도 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개오를 통하여 참 배울 것이 많습니다. 사개오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나면 얻은 것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시다시피 사개오가 잃은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물질을 잊고 믿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물질관이 완전히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출세하려고 어릴 때부터 마음을 굳게 잡아서 겨우 이제 세리장에 올라오고 모든 것을 취할 때에 그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모든 것이 정리가 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돈이면 최고인 줄 알았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직 주님의 길로 걸어가려고 하는데 얻은 것도 있지만 분명히 잃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는 또 물질의 노예에서 참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노예란 우리가 잘 알지요. 자유가 없는 사람을 노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어쩜 돈의 노예였습니다. 돈만 보면 새벽이고 잠도 자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돈을 보고 따라갔을 것입니다. 옆에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든지 말든지 자기 동족들이 피를 흘리든지 말든지 그거 관계하지 않고 그는 돈만 보고 나아갔습니다. 말로 하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동족들이 등다리에 빨대를 빨고 피를 빨아먹은 것이나 똑같은 그런 직업이었어요. 오늘 모든 현대인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세상에 묶여서 그들은 이 세상에 얽매여서 삼손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삼손의 눈이 멀어져 버리고 욕망의 노리개가 되고 사슬에 묶인 채 맷돌만 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 손만 따라갔다면 이 삼손과 조금도 다른 게 없습니다. 노예는 자유가 없습니다. 참 자유는 오직 예수 안에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주신 이 모든 참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또한 물질을 잃고 난 뒤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는 사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물질 관계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가 돈을 주겠다, 물질을 주겠다고 벌써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는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동안은 왜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 없었습니까? 오직 돈만을 따라가고 그런 것도 눈에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돈을 거두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세금을 갚기 위하여서 빚을 얻어서 바치던 얼굴들을 그는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동동 구르는 사람들을,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들을 그는 수도 없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는 그것이 다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되고 먼저 그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의 재산을 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그의 욕심, 욕망을 잃고 최고의 복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변화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아멘.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삭개오가 그는 이제 지난날의 삶을 다 엎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돈의 눈이 어두워 많은 권력자들이 그 집을 들고 그동안 자기 가족들이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런 하나하나 잃어버린 것들이 다시 떠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의 신앙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제일 삭개오가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다. 오늘 우리는 늘 이런 마음으로 가고 도대체 예수님이 이제까지 걸어가시고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자세히 살피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오늘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다 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더욱 주님을 위해서 큰 은사를 사모하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보니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하미로다. 시편에도 주의 성전을 사모하나이다. 내가 여호와를 앙망하나이다. 주의 은혜를 갈망하나이다. 많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 그건 뭐예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서 서서히 옆에서 관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더 남들보다 힘껏 달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위를 뽕나무 위를 보면서 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렇게 한 것을 보십니다. 여러분 인간을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 그렇게 말합니다. 안드로포스의 뜻이 여러분 뭔지로 아십니까? 위를 보고 걷는 자인 것입니다. 참 표현 잘 해놨습니다. 사람은 땅을 보고 걷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를 보면서 걸어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안드로포스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든 장애물을 극복해 버렸습니다. 키 적은 것, 사람이 너무 많은 것, 이런 것을 다 제거해 버리고 오직 이 낭만을 극복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쳐다보고 삭개오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는 얼마나 기뻤습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날 교회 오실 때 예수님을 만난다는 그런 기쁨으로 달려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는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제 우리는 옛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요 살아가는 삶이 틀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까지 있는 가치관이 확 달라져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을 위하여 달려갔던 것이 있으면 물질을 제쳐버리고 예수님을 보고 달려야 되고, 지식을 위해서 했으면 지식을 보고 지식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변하다는 이 말은요 그 뜻이요 저도 잘 몰랐습니다. 변하다는 뜻이요 빙그르 돌다 뒤집어 엎어진다 그런 뜻이 있다니 변하다가 그래서 180도로 빙그르 돌아서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만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변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교와 있던 적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려 영접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사교가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삶의 모든 목적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삶의 방법도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잃어버릴 것은 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스위스 사상가 칼 히티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 세계의 최고의 날은 자기의 사명을 깨닫는 날이다. 목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사명을 받아서 지금부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걸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통하여 우리는 그동안 잃어버린 본향을 바라보면서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때때로 잊어버리고 세상에 섞여서 내가 누군지를 자꾸물도 못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큰 기쁨은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들을 다 이루고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길을 위하여 장성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불의회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특별히 간구 있습니까? 간구 없지. 현금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강미정 목사님, 홍명선 장로님 하나님 앞에 생일 감사 현금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목적 없이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임을 깨닫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목사님과 장로님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시대를 가로지르는 획일적으로 살아가는 귀한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가정과 자녀들과 또 섬기는 신학교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앞으로 큰 영광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이 시대에 참 어려운 이
환경적으로 힘든 시대에 하나님께서 건강의 축복을 주셔서 더욱 건강하게 이 일을 다 이루어가는 귀한 부부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바친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걸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330장 성문 찬송 드리겠습니다. 어둠 밤시 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자릿을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시 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시 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름 내비킨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가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아가 일주일 승리하기를 원하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장성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회성은 563장 1절 4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나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아멘.